할렐루야.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과연 내가 내 삶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느냐 아니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종교인들은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선이고 내가 싫은 것은 그냥 악. 그러니까 모든 중심에 선과 악을 가르는 그 중심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중심에 온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삶이 종교인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살아보려고 해서 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살아내려고 했는데 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릇된 자기 만족에 근거 없는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즉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과를 먹는 신앙인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게 선이고 예수님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악입니다. 이게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은혜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애쓰거나 살아내려고 발부둥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지난주 드렸던 말씀의 골자였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신앙인들이십니까? 종교인들이십니까? 고등부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뭔가 큰 일을 낼 것 같아요. 저녁 11시마다 두북이 모여가지고 항상 모여서 말씀 맥체인대로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매일 갖습니다. 토요일 주일 할 것도 없이 쉬는 날 할 것 없이 매일 갖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바둥바둥 막 저희들이 나가서 말씀 읽고 막 기도해야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요, 얘네들이 그냥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그래서 물어봐요. 야, 힘들지 않니? 아니요, 재밌대요. 좋대요. 그 시간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막 읽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기도를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 마음 안에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먼저 얻는 것이 집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집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어떤 집이냐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래요. 아름다운 물건이 그냥 금은 보화가 가득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 제가 우물을 지난주에 무엇으로 빗대었어요? 로또 로또 복권을 당첨하게 하시면 이런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들이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노력으로 막 집을 얻으려고 막 발버둥 쳤는데 그래서 집을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파지 아니했는데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막 심으려고 그래서 막 소출을 얻으려고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런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막 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뭐냐면 내가 심지 아니했는데도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배불리 먹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집니다. 율법의 요구를 막 내가 내 힘으로 막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지켜져요. 율법의 요구가 그냥 여러분 이루어져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에, 함께 살 때에 이 일들이 거짓말처럼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네.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발 좀 봐라. Behold. 제발 좀 봐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에 가치 없는 다른 것에 눈길 돌리지 말고 제발 중요한 것 좀 봐라. 제발 좀 봐라. 무엇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할렐루야. 그것을 제발 좀 봐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니 천국 복음이 임할 때 여러분 이 일들이요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역사로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목적도 여러분 이것도 딱 하나예요. 그 목적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거대한 구속사의 핵심 약속이 뭐냐면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이 우리 인생이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알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이런 말씀 듣는 것이 진짜 제가 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이렇게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어디서도 못 들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먼저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창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하나님 형상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좀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시작.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일을 생명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7절 말씀에 시작. 여러분 겨울이 되면 이제 장갑들을 많이 끼죠. 장갑, 그렇죠? 저는 항상 장갑을 잘 잃어버려 가지고 나만 오는 게 없어. 아예 안 끼고 다녀요. 그렇게 잘 잃어버려. 비싼 장갑들도. 근데 여러분 장갑의 기능이 뭡니까? 손을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갑이 진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손이 장갑 안으로 쏙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야 이 장갑이 의미가 있죠. 그렇죠? 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좋아 보이는 장갑만 있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장갑이 있어야 그리고 손이 들어가야 이 장갑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진짜 인간의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냐면 이 장갑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사시려고 애를 쓰고 그거 안 되면 우리한테 막 협박도 하고 막 또 나랑 같이 안 살래 그럼 너 죽는다 막 협박도 하는 것 같고 아니 여러분 저기 선지서를 보십시오. 정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좋아 보이는 존재라고 솔직히 날마다 생각하는 것들마다 추악한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이 얼마나 좋아서 근데 주님은 우리랑 뭐 함께 사시려고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장갑에 주님이 쏙 들어오셔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이 깨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오직 다른 거 아니라는 거. 오직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임마누엘 하심이 깨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죄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바로 임마누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신 텅 빈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만족 없이 마음의 텅 빈 자리를 채우려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발부둥칩니다. 흑암 세상에 갇힌 만족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셔야 온전한 만족이 있지 그분 없는 만족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로 채워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텅 빈 자리, 그것을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채우려고 발부둥 쳤는데 결국 흑암 세상에 그냥 갇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되는 아하스. 당시 유다는 영적인 어둠이 가장 짙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사람이 흑암에 갇힌 채로 죽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으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에서 메시아, 즉 그 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아들은 이름이 별칭 임마누엘이다. 근데 마태는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일을 끊임없이 추적하여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허락하신 방법은 뭐냐면 성막과 성전을 만드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성소, 성막이라는 거예요. 텐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가운데 예배드릴 척소가 필요했어요. 이것은 이동식 텐트. 그리고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져요. 근데 그 성전은 조금 특이했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원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각연적인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걸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내가 그곳에 있으니 내가 그곳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을 실제로 시청각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주님께서 이 공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식 텐트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이루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주어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저는 방금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축복에 눈을 집중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이 시대가요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 받는 시대 아닙니다. 되게 불확실성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물론 용기 있게 사업을 시작하지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장하셔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복을 주신대요. 근데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똑같이 말씀하셔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라는 은혜의 구름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주님이 자동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까지 추적해서 코멘트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뭐냐? 머스시트라는 말인데요. 지성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지성소, 성막, 하나님의 집에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살고 싶다. 계속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몸되신 교회 앞에 여러분 다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막이 광야 행진 중에 이동하면서 임마누엘을 이루신 사건이라면 성전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골 지점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고정된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 성전은 같은 말이에요. 훗날 이것이 교회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무엇을 두셨냐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작.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 이 하나님의 집에 무엇을 두셨냐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대요. 항상 거기에. 거기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안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항상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애절한 십자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당신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두시면서, 여러분 눈과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즉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단 한순간도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그 귀한 예배. 여러분, 제가 확신컨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로 알고 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공고한 문제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할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여러분, 예배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내가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자를 찾아다니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그분을 향하여 온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으십시오. 썩은 동아줄 여러분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냥 후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겨와 같은 물질이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 남는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물질도 여러분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건강도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막 좋으려고 행복하려고 여러 많은 막 상담도 받고 막 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붙드시는 부부관계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자 보세요, 함께 하시고자 이제는 성전된 나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시려고, 그래서 함께 사시려고. 근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져 버렸어요. 주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거, 성막, 성전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배려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성전된 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충격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거하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보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야 된다. 빨리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사흘이 며칠이에요? 사흘이다. 나흘이 사가 아닙니다. 3일입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46년 동안 지었어요, 이 성전을. 근데 이거 헐어버리래요. 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근데 더 과간이 뭐냐면 3일 동안 46년 동안 이 지었던 이 성전을 3일 동안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지.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분란을 일으켰던 게 이 말씀이었어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다, 짓겠다. 이건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꾼도 아니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건 아주 허무맹랑한. 근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고 한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다고 한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 장막을 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로 부활하신 부활 성전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돼?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신 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므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된 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 성전된 나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로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임마누엘을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며 오늘 또 임마누엘 하여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전된 나예요. 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그 당시 그 어마무시한 그 성전이 우리래요. 그렇다면 그 성전, 성령의 전, 그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면 다른 더러운 것들로 성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제 이 예배 장소를 나가버리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세상의 그 잡다한 더러운 곳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한 더러운 것들로, 음란한 것들로,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로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그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성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더러운 죄악들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을 믿을 때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열심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그냥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과 성전을 통해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눈과 마음을 두어 거기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께서 직접 부활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성전을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을 내십시다. 무슨 열심인가?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그 주님 모시고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되어 사십시다.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게 교회가 된다는 것의 바른 의미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은 가지처럼 우리가 교회에, 은혜마을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나, 그 나는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성전된 나는 은혜마을 교회다. 나는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즉 교회의 비전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하는 모든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열심. 사업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사업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꿈이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만 포인트를 두죠.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곳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이요, 막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내 욕망 이것을 막 투영시켜 가지고 구하는 거, 막 내 쾌락을 위해서 말씀이 아닌 것들도 뭐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교회되어 사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하냐면 신실한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것들을 구할 때 주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신실함을 위하여 모든 것이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힘들고 교회가 싫어지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반응하고 교회에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